마지막 40절 한 장만 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51절 한번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명확히 써놓은 게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죠? 네? 그러니까 떡상의 처음 존재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에요. 떡.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 아버지가,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최근에 알려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곱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떡상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만나 얘기를 아직 안 했거든. 그 만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잘 들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 단계가 중요하다고. 이 창조 단계를 기억하고 있고, 아버지의 유일한 목적이 창조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쓸데없는 소리를 안 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걸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걸 분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믿음의 단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단계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지. 근데 네 번째 단계가 오순절이었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이었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소에 들어가면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떡상이야? 일곱 등대야? 네? 성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네 번째. 아니, 세 번째 딱 끝나면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거지.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떡으로부터 떡을 받아서 떡이 되는 거. 그래서 떡이 되는 그것이 내가 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유향이 나와. 유향이 떡 위에 있는 거야. 유향이 떡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등대도 마찬가지로 감람류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계속 비춰야 돼. 그래서 저녁 때 제사장이 일곱 등대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꺼지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24시간, 낮에는 밝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낮에는 밝고 밤에도 불을 비춰서 24시간 밝게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거는 뭘 상징하는 거야? 성령을 상징하는 거지.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면 이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네 번째 단계. 이건 떡상인 거예요. 이 일곱 등대인 거예요.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뭐라고 그랬지? 말씀. 맞았어요. 그럼 성령과 검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은 같이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빛이 있었어.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 그럼 말씀과 능력은 별개지만 함께 운동하죠. 함께 운동해. 근데 하나님도 함께 운동해. 왜냐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거야? 뜻. 빛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해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잖아. 전달됐는데 그 전달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야. 뜻을 가진 분, 그것을 가시화하시는 분, 가시화된 것을 현실화하시는 분, 실현하시는 분. 그리고 세 분이야. 근데 한 분이야. 하나님이
새 형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야. 그럼 성령과 말씀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죠. 그러니까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상과 말씀이 문 열고 들어가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분향단으로 나아가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떡상과 등대야. 이게 네 번째 단계야. 말씀이 되고,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이 되고, 선지자.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야. 내 삶을 제사로 드리고, 왕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오도록 이끌어주는 거지. 근데 모든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진리를 알면 그 말이 맞아. 저쪽에서는 예수님 믿기 싫다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예수님 믿기 싫어져.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벤트하고, 비싼 악단 데려다가,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무슨 주일,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러서 재밌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 다 환영합니다. 끝나고 식사하시고 가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좋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교회 등록하시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게 다 뭐야? 쇼야, 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은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과 진리야. 성령이 진리를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이 성전 바깥에서 했던 기분 좋은 일을 내가 해줘서 재밌는 거를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거운 일을 해줘서 일단 꼬신 다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시키자.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방법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적인 방법이야. 모르는 거는 아버지가 이해하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뭘 봐? 중심을 보셔. 중심을. 그래서 이해하셔요. 모르는 거는 이해하셔. 알고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건 하지만 심판이지. 그거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오늘 한 끼, 두 끼, 세 끼 먹었는데 내일부터는 밥 안 먹겠다는 얘기거든. 성경 말씀을 진리를 공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밥을 먹는데 오늘 나 한 달 동안 밥 먹었으니까 이제 평생 안 먹어도 돼. 이 소리랑 똑같아. 그럴 사람이 어딨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밥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씨를 뿌려놨다는 얘기고,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나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자아가 자라나려고 하기 때문에 얘가 뭐 한 거야?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 나는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쓰레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갖다 주면 이게 쓰레기인지 돼지 어물인지 이게 먹을 건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대충 조금 먹고 그래 먹었지 뭐. 그리고 교회 가. 그리고 집에 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제가 지금 화요일날 하는 거, 화요일날 우리 모이는 거 지금 방학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로 줄이라고 그래서 토요일만 남기고 지금 화요일을 뺐는데, 제가 저번 주에 방학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놈을 통해서 아버지가 전달해준 그 클라우드에 있는 설교 있잖아. 강의들, 말씀들. 그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 먹여주면 그 먹여주는 게 제가 여러분들의 뭐가 되는 거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낳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지금 낳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돼서 남들이 여러분들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적 권위.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영을 타치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행복감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진지해지고 뭔가 움찔움찔 하잖아. 안 느껴져요? 느껴져. 왜 그러냐면, 왜냐면 나는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영적인 그리움이 있는 그 부분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영이 처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은 옛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은 하지만 이게 불편하고, 그래도 뭔가 그럴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안에 지금 영이 살아났잖아.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씨를 줬고, 여러분마다 각자 지금 나무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루를 믿었느냐 이틀을 믿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진리를 이해했느냐가 여러분의 머리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해했느냐라는 건 그거를 강의처럼 이해한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제 여러분은 화돼서 내가 저렇게 정말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함께 그 진리가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함께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이 잘한 거란 말이에요. 잘한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예?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멘토로 계속 받아 먹되, 여러분들이 저를 넘어설 수 있고 아버지한테 제가 주지 않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리화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나의 인간적인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 이제 저랑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가 된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떡상이 된 거라고. 떡상과 등대가 된 거야. 그게 그 말이 등대가 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빛으로 존재하라는 거죠. 믿는 자로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이 너를 원할 때, 진리를 원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때 정확하게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근데 그때 네가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너는 전하지 않는 자도 잘못되는 거고, 전하는데 잘못 전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거짓 증언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고, 내가 얘기했죠. 도둑질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뭐하지? 잘못 전하는 건 거짓 증거하는 거지.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날 보고 정말 많이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지. 에?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인하는 거야. 에?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좋아하는 거니까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이 되고, 그게 간음하는 거야. 그 10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어긴 거지. 10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다 어기면 그때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가 된 거냐면 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세상을 경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뭐가 되는 거야? 안식일이 없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이 없지. 자기에게 거짓말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자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뭐야?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기는 거야. 확실하죠? 다 어기는 거야. 그게 뭐야?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별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면서
예수님 전하겠다고 깜짝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뭐 하지?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지. 두려움과 떨림. 내가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목사님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정말 건방져. 정말 건방져. 책 몇 권 읽고 주석서 몇십 권, 몇백 권 읽었다고 해요. 몇백 권 읽으면 뭐예요? 주석서 몇백 권 읽은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또 이 말도 또 다 해. 할 말이 없어. 말이. 워낙 입들이 방정이라 다 말을 하니까 사탄이 너무 교묘하게 다 만들어놔서 진리를 전해도 말이 똑같아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생각해봐요. 신목사님은 성소 안에 처음 들어가면 등대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 말씀이 먼저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번째 단계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 떡과 등대야.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 그리고 저 앞에 분향단이 있어. 여기에서 거기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에서 말씀과 등대가 돼서 내가 그 아버지께 드리는 사한 제사로 아버지가 나의 향기를 받으시는 그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나의 삶.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 안에 여기서 저기까지 잠깐의 거리지만 그게 뭐야? 광야 40년 인생길.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너의 삶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의 기쁨으로 너를 살면서 네가 그 삶이 결국은 나에게 드리는 산 제사로 향기가 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생명 다하는 그날 내가 너를 기쁨으로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 왔다라고 내가 너를 감싸 안고 내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거다라고 아버지가 거기가 열리면서 와 드디어 또 한 명이 왔습니다. 아버지 천국 잔치가 열리면서 온 천군 천사가 기뻐하면서 경준이가 왔어요. 한별이가 왔어요. 정훈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가 정밀하세요.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 이루어져서 지성소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기까지의 그 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야.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보세요. 처음 교회에 오면 진리를 먼저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설사 당신이 이걸 듣고 이것을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는 진리로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고 남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야. 여기도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추려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 그럼 나는 안타깝지만 사실은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왜냐면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순종. 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제가 괜찮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전 저주받을 수 없어요. 나는 사람한테, 나는 아버지 아들이 돼야 돼. 아버지 아들이 돼야 돼. 난 진리를 전하는 것 뿐이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난 아버지하고 꼭 살아야 돼요. 전하는 것 뿐이고, 그 아버지가 이사한테도 그랬거든. 네가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거든. 듣든지 안 듣든지. 진리를. 그 다음 일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바울이 뿌리고 누가 물을 주고 하지만 키우는 건 누구라고? 성령. 그러니까 그걸 간섭하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는 교만이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씨가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뿐이지 말씀이 전해져야 진리가 전해져야 그 진리인 말씀으로 누가 운동을 해? 움직여?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그 진리가 아니면 성령이 일을 안 해. 에? 어차피 성령이 안 계시니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 아까 만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에? 그래서 사실은 그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상징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뭐? 불순종. 그 불순종이 어디에 나타났냐? 제가 한번 찾아줘 볼게요. 여러분 요거만 읽고 분석하고 우리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봐요. 출애굽기 32장. 32장이 아니야. 32장 말고 그건 16장.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저께 아버지가 그걸 확 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아버지한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갔었죠. 예. 예? 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저 모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그랬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그랬죠? 그죠? 만들라 그러고 나서 아론이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랬어? 귀걸이를 달라고 그랬지. 금 귀걸이를. 그래서 금 귀걸이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걸이가 뭔지 얘기했죠. 말씀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지. 근데 그게 구체적인 의미는 얘기 안 했잖아. 금 귀걸이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이제부터는 내가 이 금을 통해서 당신의 얘기, 이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금으로 금 우상을 만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다 제물도 드렸어. 무슨 소리야?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소리. 아론으로부터 나오는 너희의 금 귀걸이를 가져와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너희에게 신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잘못 들으니까 자기들의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줌으로써 그 금 중심의 소리인 말씀을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론은 무엇을 한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뭘 했지? 원하는 말을 해달라고 그 원하는 말에 대한 대가를 줬어. 그러니까 아론이 뭘 줬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줬어.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교회 얘기라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 우리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자본주의식의 교회 운영이잖아.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서 교회에서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각자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면 그 금송아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잖아. 사탄이 주는 거야. 그게 다 사탄이 주는 거란 말이야. 그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 녹여버렸다고. 기억하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만나 얘기 조금만 하고 오늘 끝 마치도록 합시다. 16장 1절 거기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요. 그 16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었죠.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를 죽이려면 전에 죽이지. 16절 3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온 회중이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비난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 지금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항,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주는 게 아니야. 애굽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16장 1절은 아직 시내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율법이 안 내려왔어. 그 전이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과연 이게 나로부터 나온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이것을 은혜로 받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진짜 만족하나, 내 것으로 진짜 만족하나 내가 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출해내야 할 교훈, 하나님 주신 진리가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얼만큼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배운 뭐요? 그리스도의 몸. 뭐? 예수님의 말씀.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만 먹는다고? 그 떡만 먹어요. 말씀만 먹는다고. 그 무슨 소리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야. 그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먹는 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성소 안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번 주에는 뭘까? 그게 옛날엔 또 이번 주고 일주일마다 줬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지. 그럼 우리의 말씀은 언제 바뀌어야 돼?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장처럼 일주일에 한 번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양식을 언제 먹어야 돼? 매일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 두란노에서는 매일의 양식 보고서 그래 이거 경건에 연습하자 이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무엇을 보건 여러분들이 그걸 진리로 알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진리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만나를 진짜 만나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야. 그 만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야.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면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먹을 건데 이게 처음엔 굉장히 꿀 같더니 이게 그냥 기름이 섞인 거네, 나중에 별별 없는 거네, 하찮은 거네,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이게 뭐야, 좀 재밌는 걸 좀 줘봐.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설교도 재밌게 해달라고, 지루하다고. 자, 그 다음에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만나를 내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알자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야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그랬지. 연합하는 거. 그냥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아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네? 자, 그 다음에 16장 18절 보세요. 16절 18절 보면 오멜로 되어본즉, 오멜이라는 건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리터 정도.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었다는 거야. 만나를. 예? 오멜로 되어본즉, 재어본 거예요.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을 만나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좀 부족한데요?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왜 적게 주실까? 그 적게 주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 영적 길을, 그 영적 은혜를, 진짜 자유, 진짜 행복, 진짜 평화, 진짜 진리를 나에게 불어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 굶기셔야 돼. 때로는 나를 취직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 때로는 나를 실패하고 좌절하도록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나를 우리 경준이처럼 취직 잘 됐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벌더니 나가서 유흥업소 돌아다니고 이상한 데서 막 그렇게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그렇게도 만드셔. 네. 자기 본체를 알라고. 우리 경준이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위험해. 오히려 너무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거 알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적어도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 남에게 법을 어기진 않아. 그래서 나같이 못된 사람이 오히려 나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봐요. 아침까지 두었단 말이에요. 만나를 걷어가지고. 그날 다음날 되면 못 먹거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나를 거뒀는데 하나님이 하루 먹을치만 거두라고 그랬거든. 그 다음날은 내가 또 준다는 거거든. 그 다음날은 내가 또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제가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염려. 무엇에 대한 염려?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염려, 걱정. 그리고 그 염려, 걱정이기 때문에 불안이 있어. 그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합리적 사고로 계산을 해. 합리적 사고로 계산을 해서 그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그 결론으로 준비해. 옛날에 우리가 요엘이 다에 처음 나왔을 때 얘네들이 20살 됐을 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20년 뒤에 그래도 뭐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 너 날 못 믿는구나. 아니 유엔이만 들었죠. 깨가지고 먹어냈어. 그걸 잉여 욕망이라고 그래요. 잉여 욕망. 동물은 잉여 욕망이 없지. 애기도 얘들 잉여 욕망 없어. 얘들도. 모든 까진 존재들만 잉여 욕망이 있다고. 까진 존재들. 순수한 사람들은 잉여 욕망이 없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오늘 너에게 주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한다. 그게 바로 이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들어왔잖아. 그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 떡은 내가 주어. 내가 먹을 것. 그리고 너 제사장 되면
네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근데 네가 그것을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한다고? 그럼 넌 지금 바깥을 쳐다보는 거잖아. 넌 지금 나로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고. 내일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내일 염려 안 하고 에이씨 망고땡 그냥 들어놓고 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버지 나 좀 TV 좀 보고 좀 놀다가 있을 테니까 내일 아침 준비해놔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죠? 매일 주우러 나갔어. 매일 주우러 나갔어. 무슨 소리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오늘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자족해야 돼요. 네, 믿음 안에서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준비하는 이거, 근데 인간이 준비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거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는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우리를 위해서는 뭘로 만들어 놔? 벌레 먹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의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썩어버리고 벌레가 되도록, 벌레가 먹도록 만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빌 게이츠처럼 아니면 잡스처럼 그리고 자기가 즐기다가 가도록 풍부하게 살고 하다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만들어놔.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분향단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향기를 올리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겠어요?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축복 안 주시겠냐고. 어쨌든 기도하자고. 아버지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면 당연히 병 낫게 해주지. 아버지가 날 만들었는데 설계하고 원 제작자인데 원하면 안 고쳐줘요? 고쳐주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게 16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거기 나와 있죠. 아침마다, 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침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겠구나.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게 아침이야. 먹는 때가 아침이야. 진짜로 먹을 때, 그냥 읽을 때 말고. 여러분 요즘에 뭐 베드로서 뭐디 읽는다고 그랬지? 그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읽어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거 왜 그랬어요? 안식일 때만 이랬거든. 금요일날 거둔 것만 다음날 안식일까지만, 안식일 거는 하루치를 더 거둬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일날 다음 것까지 거두면 썩어버리고, 금요일날 안식일을 위해서 거두면 안 썩어. 그 안식일은 뭐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죠? 사울에게 했어.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뭐야? 일요일이 아니잖아. 우린 매일이거든. 매일. 그러니까 우린 매일 뭐 해야 돼? 매일 예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야 돼. 일은 열심히 하되. 참 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아버지가 알까? 당연히 아시지. 그 몸부림을 알죠.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왕같은 세상을 살고 싶은데 이젠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니 매일매일 제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욕망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 즐기고 싶은 욕망도 있고 자고 싶은 욕망도 이거 있어요. 근데 얘가 자꾸 날 끌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미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나 안 되나 봐요. 저는 죄 지고 나면 여러분
마리안네 얘기인지 몰라. 아버지 만나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혼자 옷 벗고 샤워실 들어가가지고 샤워에서 샤워기에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도해요. 아버지한테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럼 뭘 나 혼자만의 시간이야. 안 되겠네요, 아버지. 도저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또 믿습니까? 또 이런 마음이 생겼네요. 또 이런 죄를 지져요. 또 어땠네요.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몸부림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근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아버지가 뭐 한다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고통과 몸부림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결론은 그래도 그렇게 내어야 돼.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에 난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하다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아버지가 날 지어주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 또 나 넘어졌다, 사탄아. 그래, 너 성공했지, 기분 좋지, 째지지, 이 나쁜 새끼. 이러면서 너 지금 깔깔거리고 웃고 있네, 이 새끼. 그래, 하지만 나 다시 일어날 거야. 난 다시 일어나. 난 일어나고 말 거야. 절대로 난 쓰러져서 누워있지 않아, 임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쫓고, 내 마음에 욕망이 생기면 다시 한번 쫓아보고, 한 10번 쫓았는데 또 한번 쓰러져. 그럼 쓰러지고 일어나서 예수님 또 가서 샤워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고 나서 찬송 불러봐요, 여러분. 그럼 막 눈물이 나요. 진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승리하세요. 지금 있는데 마리아가 끝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그러니까 성막의 끝이 뭐예요? 결론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사랑. 창조의 끝이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야. 처음과 끝이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야. 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저의 힘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홀로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마리아 거였어요? 안 껐어요? 네. 다행이다. 나 아까 뭔가 움직였는데 내가 끈 거 혹시 잘못. 장인어른.